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합하여 서로 세상의 것, 네피림이죠. 세상의 것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가서 결국 그들은 육신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살덩어리라고 했죠. 고깃덩어리, 살덩어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1000여 년 가까이 살던 그들의 삶이 120년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배웠던 저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요, 시편 104편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시편 104편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29절만 봅시다. 주께서 낯,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낯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이건 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낯을,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루하흐,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호흡, 영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기가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빼가시는 거예요. 그 호흡을 빼가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살덩어리만 남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먼지는요,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성경의 그 단어는 여기 먼지로 돼 있지만요, 이게 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니까 다시 흙만 남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가 시편 104편 29절에 그대로 지금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시편에는요, 29절보다 30절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그 호흡을 빼내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흙, 먼지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되,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키지만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여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을 다시 넣어주어서 그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그 지면, 그 땅이죠. 그 지면, 아다마라고 해요. 땅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땅을 지었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아다마예요. 그 땅, 지면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잘못했다고 몽땅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쓸어버림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여 새로운 재창조를 마련하시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편 104편 29절 30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새롭게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요, 전부 다 심판받아 이 지면에서 쓸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예로 보여준 사람이 노아예요. 그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시잖아요.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떻게 돼요? 재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심판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라고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보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여기 죽어 마땅한 존재다 라고 그냥 쓸어버리는 것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재창조하려는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창조의 단서를 제공하고 그 재창조를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인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다 쓸어버린 곳에서 새싹이 피도록 만들어주는 그 새싹이 누구냐면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해가지고 노아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멸망을 6장 3절에 선포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담아 놓았어요. 6장 3절에 어떤 은혜의 빛을 숨겨놓고 담아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해야 원래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 안 드시고 오셔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이제 살덩어리가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날은 이전에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800세, 900세, 거의 969세까지 살아가지고 거의 1000여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을 낳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타락하자 그 영을 빼가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120년, 쉽게 얘기해서 10분의 1로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라고 번역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되었나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날은 120년밖에 이제 못 산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이 여기다 새 창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다 살짝 담아 나왔어요. 왜 여기다 살짝 담아 놨냐면 이 120년이 인생들이 1000년을 살다가 100년으로 주는 이야기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인생들이 120년밖에 못 살아요. 창세기 이전에는 900세까지 살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노아의 아들인 셈이 500세를 살아요. 그 아들이 430년을 살아요. 그 손자가 209년을 살아요. 그 증손자가 207년을 살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19년을 살아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대 만에 120년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원래 1000년을 살던 사람들이 120세 이하로 다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부 다 뭐예요? 120세 이하로 다 줄어요. 그런데 이 수명이 주는 건 이 준다는 말 말고 이 안에 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제 내 영이 너희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멸망과 심판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멸망과 심판이 있을 테니까 너와 내 가족은 지금부터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을 넣고 그리고 그 방주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방주에 집어넣도록 지금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해라. 시작! 하고 한 얘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방주가 완성되어서 홍수가 내려서 온 지면이 휩쓸어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걸릴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너희들 끝장났어? 지면에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홍수가 날 때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120년 걸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요 120년 걸렸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추하여 해석해 볼 때 이 말씀이 시작되고 1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수명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과
심판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명의 기간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똑같이 120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명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각자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 날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예요? 우리 개인의 수명이 다하는 날이에요. 그 개인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들이 예수라는 방주를 짓고 있다가 그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그 방주를 타고 예수라는 방주를 타고 어디로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방주를 안 지어놓은 사람은 어디 갈까요?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멸망 심판의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또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명이 1000년을 살다가 100년으로 줄었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은혜의 시간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육신이 되민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20년밖에 못 산다가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얘기는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노아가 만든 방주 안으로 그 심판당할 자들이 회개하여 다 몰려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몰려들었어요? 안 몰려들었어요? 아무도 안 왔죠.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은혜의 시간이 가고 있는데 종말에까지 우리 은혜의 시간이 가고 있는데 그게 은혜의 시간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만 그 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발점, 촉발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노아라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8절에.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8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앞에 그러나라고 돼 있죠? 이전에 7절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7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세상 모두는요 아유 내가 이걸 괜히 지었다라고 후회할 만큼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모두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8절 그러나 모두 다 심판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8절 말씀을 제가 잠깐 해설을 해드리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말 안에는요 아인이라는 히브리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해석에.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 눈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원래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아인, 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눈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번역하려니까 번역이 조금 안 좋았던지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번역하는 사람이 눈이라는 단어, 아인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빼먹었어요. 근데 원래는 눈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 마찰인데 이 마찰은 얻었다, 받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안에는 뭐뭐를 바라보다, 뭐가 나타나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이에요. 제가 성경을 막 이상하게 바꿔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이거를 다시 제 말로 바꿔 설명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보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셨다라는 말이 훨씬 원어에 가까운 해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집사님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창조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죠. 왜 쓸어버리고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니까 지면에서 쓸어버리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5절 6절 6장 6절 6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6절 5절 6절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제가 집사님한테 미리 요거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나와있네요. 5절을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이 양쪽에 모니터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았다고요? 악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신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악한 거로 보신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악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악하다고 보셨는데, 노아만큼은 어떻게 보셨다고요? 은혜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노아는 은혜의 눈으로 보신 거고, 다른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니까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는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하게 보셨는데 왜 노아는 악하게 보시지 않고 은혜의 눈으로 보았을까요? 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잘한 일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을 봅시다. 9절 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목사님 보세요. 노아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네요. 그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딴 사람들은 다 악하게 행동했으니까 다 쓸어버릴 사람으로 봤고, 노아는 이렇게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는데, 당대 완전한 자라고 불렀는데, 노아가 정말 의인이었나요? 노아가 정말로 완전한 자였나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났어요. 그리고 홍수 사건이 끝나고 땅이 말라서, 마른 땅이 제일 먼저 내려가서 노아가 거기서 제사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새 역사,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창조, 새 역사가 시작돼서 된 다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술을 드셨어요. 술 먹었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넣고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먹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고 벌거벗고 취하여 들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선 덮어주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라고 놀리는 이유 때문에 그 아들을, 그리고 그 손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에요? 노아가 완벽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노아를 당대 완전한 자로 부르시고 왜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부르셨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다시 말하면 아직 심판은 나타나지 않아요. 심판은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20년 이후에 나타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120년 이후에 나타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방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산꼭대기에다 그 엄청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노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하고 노아를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노아가 당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요 구세주인 것처럼 노아를 받들었을까요?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멸망을 바라보면서 120년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이 그를 의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의인은 왜 의인이 되었냐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믿음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완전한 자. 완전하다라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창세기에 딱 두 번 사용돼요. 한 번은 노아에게 사용되고 또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사용돼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두 번이나 하고, 하나님께서 내 씨를 내 부인을 통해서 낳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닌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하나님께서 13년간이나 침묵하는 일들을 겪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온전함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믿는 것.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를 의로 여기셨다고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요? 믿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 하나님이 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 아브라함의 완전함이었던 거예요. 또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이 어떤 상을 받고 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다시요. 5절로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뭐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고 배웠죠. 우리 지지난주에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진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잖아요. 에녹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 의인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죠. 우리 인류는 다 뭐예요? 다 죄인이죠. 근데 노아가 왜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이 참. 그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왜 의인 되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이 에녹은요, 우리 성도를 상징해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상징해주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죠? 예수를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세 사람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 에녹, 아브라함 세 사람의 공통점은 첫 번째, 세 사람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동행했죠? 동행이 뭐죠? 맨날 하나님과 손 붙잡고 다니면서 하나님 오늘은 점심 뭐 먹을까요? 이것만이 동행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동행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끝까지 지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날 옆에 서서 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아도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동행인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고 그리고 핍박받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눈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속해 있을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결국 인도하여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여 해 줄 거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맨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느껴짐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좀 그러네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느낌이 매번 드냐고요. 안 들어요. 그렇게 안 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늘 마음 가운데 일평생 느끼고 사냐고요. 안 느껴질 때도 믿음으로 견디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 느껴질 때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디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의로움, 믿음 이 세 단은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므로 말미암은 의로움, 믿음 이 세 개를요 냄비에 넣고 푹 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꼭 짜가지고 엑기스가 뚝 떨어져요. 그럼 그게 한마디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귀결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처음 바라보셨어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노아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노아도 그 심판당한 멸망할 자들과 똑같은 자들인데 그 똑같은 자들 중에서 노아만 특별히 선택하여 그를 바라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그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의인이 되며 완전한 자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녹과 노아나 아브라함은 전부 다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우리 나 김노아, 박노아, 이노아 우리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에 구원받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눈으로
무슨 거하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잠깐만요. 스톱. 2절에 그때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나예요.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인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스톱. 우리 원래 본질상 뭐라고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노아의 홍수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똑같이 홍수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대에 태어나면 우리는 방주를 향해서 우리 달려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4절 계속.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예요. 구원은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고 구원은 완전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왜? 의롭고 완전하게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의롭고 완전하게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도록 우리가 훈련받아서 점점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거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의롭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롭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뭘 보내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갔잖아요. 그 거두어 간 하나님의 영이 언제 돌아왔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성령으로 인쳐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0년이라는 인생, 우리의 삶의 인생, 어떤 사람은 8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20년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살아 하나님께 주어진 그 인생 동안 멸망한 그 날까지 우리는 인생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어떤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너도 이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내가 먼저 와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평안해, 행복해. 나는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너도 이 방주로 들어오지 않으려라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방주를 짓고 살아야 돼요. 그들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들을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초청하지 않고 그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그 방주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물어보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믿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니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상상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노아의 홍수가 두 번째 또 일어난대요. 언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종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뒤에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이건 다 알아요. 이건 행위를 다 짓는 그 죄들이니까. 근데 그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들어가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둘째 사망이에요. 노아 시대에 태어났다면 홍수로 쓰림받을 거고,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예수라는 방주를 타고 어디 가요? 천국 가지만 그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라는 방주를 타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타는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짓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노아와 똑같아요. 우리가 노아예요. 우리가 노아.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예요. 그리고 그 방주의 또 다른 이름은 교회예요. 왜 교회가 방주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이신 머리와 이 몸들인 우리가 합쳐진 하나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아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방주를 짓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방주를 짓는다고 해서 저기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처럼 교회 크게 만든다, 교회에만 속한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한 공동체 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며 그 안에서 다른 영혼,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 방주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공동체란 방주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 방주를 짓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생각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6장 우리가 아까 읽은 11절 1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부패하였다. 12절에 다시요. 하나님이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고요? 이 땅을 부패하게 보신다고요. 그 행위가 모두 다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전부 다 썩어 문드러져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셨다가 8절의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죠. 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니네들은 하는 짓을 보니까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네. 아, 저리 꺼져. 이게 아니라 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나와 똑같은 구원받을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이웃을, 가족을, 교회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훈련받지 않아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자녀는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짓을 하면 못나 보여요. 그렇죠? 근데 내 자녀가 잘못된 짓을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책임이 다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내 책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려서 잘 못 먹이고, 내가 어려서 잘 못해줘갖고 그런 것 같아요.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무슨 눈으로 바라봐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뭘 해도 이쁜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고 손주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지잖아요. 다 이쁘잖아요. 미운 짓 하는 것까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말 안 듣는 자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을 뭘로 바라본다고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흥분해서 설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요, 힘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느껴져요? 아니죠. 그때는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계신가 싶죠. 그렇죠. 그럴 때도 우리 마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불속에 뛰어들 상황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불로 딱 뛰어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딱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속에 뛰어가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사자굴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안 막아주셔요? 처음에는 안 막아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뛰어들어가는데도 안 막아주실 때 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주시며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도록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자라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우리 이웃들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도 나오기 싫어.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 같은 애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가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도 안 될 정도로 힘들어라고 그 사람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줘야죠.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사랑스러운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줘. 그 사람이 변하여 회복되어져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용될 그 미래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렇게 은혜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처음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처음 하기 시작하면 점점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꾸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린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한번 그윽히 바라봐 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윽하게 바라보시오. 앞으로 그 눈빛으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 다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미워서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바꿔주셔서 이제 은혜의 눈,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 것처럼 나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상황을, 그 간증을 목도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